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두 개예요. 이상하다는 것과 아름다운. 그래서 합쳐진 제목이 이상하고 아름다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장난치며 부르던 노래예요. 우리가 흥얼흥얼 늘 부르던 노래였죠. 이게 언제 불렀던 노래인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쎄쎄쎄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서로 마주 잡고 손 하면서 뭐 그럴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었나라고 기억이 돼요. 이게 다 누구나 아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구나 다 알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른대요. 요즘 세대는 잘 모르나 봐요. 오늘 보민이 왔으면 보민이한테 물어보면 확실한데 우리만 아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만든 노래인가? 이 노래 누가 만들었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거 누가 만든 노래인가 찾아봤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작사, 작곡, 미상, 연대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하지 않은 거죠. 분명하지 않은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구전 동요 같은 노래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작사, 작곡,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미상이 한자인데 그거를 아름다울 미, 이상할 상자로 이렇게 바꾸면 오늘 제목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할 상자라는 한자는 없더라고요. 예, 어학사전에서 제가 한자로 상자를 찾아봤는데 26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봤는데도 없었습니다. 아쉽죠. 이 노래에서 제가 부른 그 노래에서 도깨비 나라를 표현하기를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이 도깨비 나라라는 것이 상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알 수 없는 나라, 뭐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알쏭달쏭한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상함과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요, 서로 같이 있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이에요. 이상함이라는 건요, 일종의 거부감입니다. 이상하다는 말 자체가 사전에 찾아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던 그 지식과는 좀 다른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상하는 맛이 있잖아요. 딱 모양을 보면 이거 이런 맛이겠구나 하고 한 숟가락 딱 떠먹었는데 전혀 다른 맛이 날 때, 아니면 늘 먹던 건데 뭔가 좀 새로운 게 들어갔는지 아니면 상했는지 새로운 맛이거나 좀 이상한, 좀 다른 맛이 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말하죠. 이상함이란 그런 거예요. 거부감, 낯섦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은요, 그와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거부감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부감. 사전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이제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수용감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수용감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호감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받아들이는 그런 거죠. 누구에게나 만족을 줄 만한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주보의 사진을 보면 빨간 장미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네. 제일 좋아하냐 아니냐 이건 뭐 그냥 그런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이런 장미꽃을 보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 이게 뭐야?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것, 그런 거죠. 그렇게 이상함과 아름다움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형용사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고 아름다움. 도깨비 나라라는 노래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그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상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사건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사건은 특히나 이런 의미 때문에 중요해요. 바로 앞장인 2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을 나타내는 성령 강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냥 통칭해서 제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들이 있을 때, 제자들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말한 방언은요, 뭐 이상하게 지금도 방언하면 막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서 온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들려진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 나라 말로 선포가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저 멀리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오순절에 로마의 말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특별한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게 된 겁니다.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메는데, 네, 2장 4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아멘.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 구체적인 사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4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발단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보아 넘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사건이죠. 우리 함께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눈이라는 성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여러분, 그 이슬람교도를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슬림은 하루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5번의 기도 시간이 뭐 10시, 12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해의 인력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알려주는 어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내지는 2번 기도한다고 해요. 3번 기도하는 것은요, 아침, 그리고 한낮에, 그리고 저녁에 3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3번 기도하는 것에 대한 또 말씀이 시편 55편 17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과 한낮과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한다는 거죠. 2번 기도하는 그 유대인에게 2번 기도의 근거는 뭔가 하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요.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가 드려질 때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양을 한 마리씩 바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다. 그래서 2번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렇다면 이 3시의 기도 시간은 한낮에 하는 기도 시간일까요? 저녁에 하는 기도 시간일까요? 문제입니다. 네, 되게 애매한 시간이죠. 애매한 시간에 이제 하는데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네. 무슬림은 5번 기도하고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내지는 2번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최소한 1번은 해야 되겠죠. 네. 유대인의 기도 시간, 그 시간,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앞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들이 이제 유대교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이제 그리스도교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아예 무시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지켜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것까지 없애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해야 된다. 제사 다 없애야 돼.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것들 다 없애야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원래 의미를 되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배가 필요 없어. 예배는 이제 형식이니까 다 파괴되어야 돼. 더 이상 성경도 볼 필요 없어. 성경 뭐 옛날 이야기, 이제 맞지 않아. 아니에요.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화면에서 화면이 이동하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비추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남자를 들쳐매고 떠매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 곁에 그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걸 한자로 세서 미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거기에 그를 내려놓고 거기에서 구걸하라고 내려놓은 거예요. 미문이 어디냐면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을 상상으로 그려놓은 상상도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다 파괴되었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성전이 있고 그 저 크게 둘레로 이제 담이 쳐져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디귿자 형태의 큰 뜰이 있고 이 뜰을 들어가는 문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성전처럼 되어 있는 이곳을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그곳이 미문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에요. 이게 상상이니까, 어떤 자료들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 본 거니까 미문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서 더 들어가서 바로 성전 앞에 있는 니카노르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미문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이 아름다운 문, 미문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병목 현상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좁은 곳으로 들어갈 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야 하는 문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병목 현상으로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구걸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거기서 구걸하면 그 많은 사람들과 천천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구걸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좋은 자리, 정말 구걸하기에 정말 최적의 자리,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말은요, 여기에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였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늘 자기가 구걸하던 자리가 있는 것처럼 당연한 듯이 가서 구걸하는 걸 보면 이 자리에 이 사람은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가요, 그 뒤에 나오는 4장 22절을 보면 40세가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넘은 나이면 이 당시의 나이로는 꽤 많은 나이인 거예요. 지금이야 40대면 뭐 청년에 가깝지만 이때 당시에는 많은 나이였겠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했고, 그리고 그가 국어를 그만큼 오래 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처음에는 바깥에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 미문 가까이까지 가서 아주 좋은 자리에 그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요, 성전 바깥에 있는 자리였어요.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문 바깥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그저 자기의 생계 수단이고 돈벌이 장소에 불과합니다. 정작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을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을 지나서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또는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되겠죠. 그저 매일 바깥에 와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날도 이 남자는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세 사람의 모습이 잡혀요. 이 구걸하는 남자와 베드로와 요한이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이 남자는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의뢰이 하던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손만 내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엎드려 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쳐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소.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 텐데 당신이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며 그 사람의 오른손을 덥석 잡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당혹스러운 일이죠. 여기 동전이나 하나 올려주면 그만인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떨결에 그가 끌려갑니다. 잡아당기니.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밀어내기만 했을 거예요. 이 복잡한데 뭐 하는 거냐고 밀어내기만 하고 내치기만 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를 잡아 끈 거예요. 밀리는 힘이 아니라 끌리는 힘에 의해서 그가 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려가던 몸을 딱 버티고 서는 순간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리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고요. 근육들이 꿈틀꿈틀 대면서 걸음이 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막 떼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걷기 시작했을 겁니다. 40이 넘은 나이지만 그는 처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더니 마침내는 뛰기 시작합니다. 생전 처음 그의 숨이 차기를 시작한 거죠. 뜀으로 인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그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을 느끼는 순간 그가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이 남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믿음으로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걷게 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고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주님께서 변화되신 이후에 산을 내려오시게 되는데 산 아래가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간질병이 막 쓰러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겨자씨 한 알,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겨자씨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이 믿음은 과연 겨자씨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그거보다 더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결코 그를 일으킨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든지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런 원리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40년 만에 걷게 된 이 남자,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장 막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걷게 되었다고, 나를 좀 보라고. 그러면서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막 웃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막 서로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는 그 세 남자의 힘차고 기쁘고 그 밝은 모습,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하고 찍히는 그런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화면은요,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몰라봤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지금처럼 뭐 대스타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은 누군지 몰랐을지 몰라도 그 걷는 그 남자가 누군지는 알았겠죠. 그들이 맨날 성전에 올 때마다 마주치던 사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언제나 구걸하던 그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한다고 하는 저주받은 인생인 그 사람, 아니 저 사람이 걷고 있다니 그들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 남자는 늘 성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고 뛰며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호감이 아니라 거부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성전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 내키지 않은 겁니다. 이 상황, 이상하고 아름다운 상황이죠. 도깨비 나라는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상하지 않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저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거부감이 들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두 함께 들어가야 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묻고 있었습니다. 너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되지. 저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저 사람과는 같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에 초대하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초대하십시오. 우리만 그 아름다움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누지 마십시오. 모두 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십시오.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